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2절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 그대로 진리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도 주님의 은혜로 또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리의 잣대로 우리가 되고 너 죄가 있으니까 너 죽어 바로 죽는다면 우리는 이미도 다 죽고 없어질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느냐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판단하는 것 또 비판하는 것 그 비판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기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 뿌리에는 바로 자기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왜 자기 의가 이렇게 큰 죄가 될까요? 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런 일들이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인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는데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가 아니라 가짜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의를 자꾸 드러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기 의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함을 통해서 나도 그들과 똑같다라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참 불쌍한 것입니다. 그 누더기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인의 모습으로 또 병자의 모습으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들은 자꾸 강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함으로 승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그에게는 강함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뀝니다. 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가 사역 초기 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그가 사역을 한 지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더 낮아졌죠. 근데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 말년 이제 거의
천국 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더 죄인이 되었을까요? 더 죄인 중에 정말 괴수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말씀의 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조명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발견하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이 모습 가운데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또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나의 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그 하나님의 강함이 또 나의 강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약해진다는 것은 자기 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약함이지요. 나는 양입니다. 보잘것없는 양, 너무나도 약한 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약함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강하려고 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고 또 자랑이 있고 또 그만큼 사람들을 찌르는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기 의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강하다고 하는데, 나는 의가 있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다 무너지는 것.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자기 의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간 항아리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지개를 지고 물을 떠다가 이제 집으로 양쪽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이제 집에다가 이제 다루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른쪽 항아리는 멀쩡한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집에 오면 한쪽 항아리, 금이 간 항아리는 물이 반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금간 항아리가 이 주인에게 너무 송구스러워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저는 금간 항아리입니다. 제가 이 금이가 있어서 물을 주인님이 떠오면 물이 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인님이 일을 2번 시키는 저를 버리시고 새 항아리, 좋은 항아리 사서 그거 쓰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금간 항아리를 보면서 나도 안다, 너가 금간 거 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되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되돌아보니 한쪽에 그 주인이 다니는 그 길에 금이 안 간 항아리가 있는 오른쪽에는 풀이 없이 다 메말라 있는 그런 땅인데, 금강 항아리가 있는 그 땅을 보니까 거기 풀이 나고 식물이 이렇게 막 자라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금간 항아리는 자기가 금이 갔으니까 주인에게 이 득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가 지나온 길을 보니 생물들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걸 보면서 이런 살아나는 일들이 있는데, 생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참 금간 항아리죠. 금이 안 간 항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참 금간 항아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강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참
이 쓰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자기 자신은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는 풀이 안 나는, 주변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메말라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간 나의 모습들, 부족한 나의 모습들, 참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 근간 모습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이 근간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간 항아리,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못난 모습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모습들, 이 모습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 가운데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면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의를 깨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자기 의를 깨뜨려야 되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들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상실한 모습, 자신의 상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나가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시어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죄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할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습들이 드러날 때 자꾸 아닌 것처럼 숨긴다는 것입니다.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된 모습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자꾸 위장하고 또 아닌 척하고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들, 또 고집스러운 마음들, 이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그 진노를 쌓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멸망당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실한 마음들,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강함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상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의 의를 깬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광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의 길은 고독의 장소이고 또 낮아짐의 장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께서 목자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라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의를 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낮아진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죠. 실제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로 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이 했던 것, 낮아져야겠다. 하나님, 내가 낮아집니다. 나는 양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니까 이 양이지만,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광야 생활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게 아니라 그가 나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도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수동형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낮은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그 강함들 가운데 우리가 나의 강함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의 강함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